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온 세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해야 하지만은 정말 평안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는 점점 더 물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 살아봤지만은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또 가스비, 우리 한국에서는 자동차 기름값이라 그러죠. 그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있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너무 이제 돈을 많이 부양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통화가 너무 팽창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파월이 이제 이걸 금리를 계속 미국은 올리고 있어요. 한 번에 사실은 조금씩 그동안은 몇 년간을 동결을 해왔는데 이제 그냥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0.75% 올렸고, 또 곧 또 그렇게 올리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히 미국이 이제 내년이나 후내년에는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경고의 사인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물가가 너무 천정부지로 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빅 스텝을 계속 떼고 있는, 그래서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미국 내에서 지금 이제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가 되면은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뉴스들도 가끔 이렇게 찾아보면은 한국도 한국의 정시가 계속 곤두박질 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그 달러 환율이 계속 지금 올라서 제가 지난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1,300원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원 달러를 바꾸면은, 저희가 보통 한국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가거나 한국에 여행을 갔을 때 보통 원 달러를 바꾸면은, 보통 100불을 바꾸면은 한국에 그냥 10만 원이나 뭐 10만 뭐 5천 원 이 정도, 10만 뭐 11만 원 이 정도 주면은 그건 잘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100불을 바꾸면은 13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되니까. 그러나 문제는 한국에도 물가는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2년이 지나는 거의 기간 가까이를 코로나로 아주 힘든 그러한 상황을 맞고 있지만은, 거기에 더해 가지고 요즘은 그 원숭이 두창이라는 천년두 같은 그러한 그 원숭이 두창이 지금 유행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3,000명이 넘게 번져나가는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저희 조국 대한민국도 이렇게 환자가 나왔다는 그러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 우려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의 그 밀 생산량을 많이 좌우하는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에 이러한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들, 특별히 뭐 식용유 값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식료품이 굉장히 상승하는 그러한 그 전 세계적인 현상들이 지금 계속 우리 앞에 닥쳐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죠. 미국에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더운 날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약 한 2주 가까이를 저희가 사는 동네에도 100도를 넘는 온도계가 100도, 101도, 어떤 날은 104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한국의 온도로, 이 화씨 104도니까 한국의 온도로 몇 도나 될까 하고 찾아보니까 한국의 온도는 아마 그 38도, 그걸 상회하는 그러한 온도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38도 정도 되면은 섭씨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근데 지금 미국은 집 바깥을 나가면은 그냥 쩔쩔 끓는 그러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은 또다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홍수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주 이 기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 2주 전에는 미국의 그 캔사스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소를 많이 키운다 그러는데, 그곳에 소가 3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더워가지고 3만 마리가 폐사하는 그러한 일도 미국에서는 일어났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두려움과 또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는 그러한 때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 이런 거는 차치해 두더라도 여러분 개인의 염려와 또 고뇌와 번민들이 굉장히 많은 때 우리가 살고 있죠. 어떤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들, 또 여러분의 재정에 관한 염려들, 또 가족 간의 문제들, 또 이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스트레스들, 그 다음에 나의 노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들, 또 가족 간의 트라우마들, 어릴 때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정말로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뭘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먹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물론 요즘은 너무 물가가 올라서 이 음식물을 샀다가 이걸 살까 말까 주저하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다는 뉴스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또 우리 뭘 입고 살까 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산상에서 설교하고 계셨는데, 그때 아주 아름다운 그 새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은 크신 아버지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새가 농사 짓는 거 보셨습니까? 새가 은행에 디파짓 하는 것도 볼 수 없죠. 그러나 모든 새들이 아침이 되면은, 저희 집 주변에도 나무가 많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은 제 창문 밖에서 얼마나 많은 새들이 노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새들을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하죠.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 새들보다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흘러내리는 괴로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두려움과 또 염려와 번뇌로 또 남에게 말 못하는 사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들, 또 여러분의 신앙의 괴로움들, 또 가족 간의 신앙이 맞지 않아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로 여러분들이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눈물들도 다 주시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새들을 보신 주님이 또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꽃들이 아름답게 펴 있는 그러한 언덕의 꽃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꽃 좋아하십니까? 저도 남자인데 저는 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보 가다가 꽃이 있으면 사진을 찍기도 하고, 꽃 사진을 누가 보내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가 가끔 자기 집 마당의 뜰에 정말 예쁜 꽃들이 많더라고요. 그 꽃들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참 예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길삼도 안 하고 또 수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임금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덧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들과 또 우리의 장래 일들과 우리의 많은 관계 속에서 염려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왜? 들의 이름 모른 들꽃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가꾸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천영예 속의 아름다움은 어떤 학자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 이론보다도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깊이 빠져들게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쁜 꽃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새들을 보거나 천연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많이 그렇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합화의 꽃잎 위에 그대를 위한 기별을 불신과 이기심과 해로운 근심을 버릴 때만 읽을 수 있는 말로 기록해 두셨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근심과 또 우리가 이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이기적인 마음들,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 것들이 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연계 속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늘과 땅과 공중과 물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창조해 놓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 반사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주십니다. 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품성을 생각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꽃이 정말 아름답죠. 어떤 꽃들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아름답게 해놓으셨을까? 분홍색 잎인데 그 속에 들어가면 하얀 빛깔도 있고 보랏빛도 날게 만들고 정말 그 세계의 조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도 정말 이러한 그 새들과 꽃들과 식물들을 닮은 아름다운 품성을 좀 가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실은 처음 여러분들 그 백합화 같은 거 보셨습니까? 튤립, 백합, 튤립을 저는 이제 시애틀에 오래 살아봤는데 시애틀은 전 세계 튤립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시애틀에서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튤립 그 구근을 많이 팔아요. 저희 마켓에 가도. 그런데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정말 못생겼습니다. 감자 비슷하기도 하고 고구마 비슷하기도 하고 이렇게 연근은 아니고 또 여하튼 어쨌든 뿌리 식물 같은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예쁜 튤립이 색깔도 형형색색의 튤립들이 자라나고
또 백합도 자라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는 지금 볼품없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백합화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사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꽃처럼 가꾸시고 아름다운 새처럼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근심이 많으십니까? 어떤 100살 된 분이 자기가 살고 보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했던 근심, 걱정은 일어나진 않은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한 100살 산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을만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50을 사셨든지 60을 사셨든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막 수많은 근심, 걱정을, 염려를 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 근심, 걱정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것들은 대부분이 다 없어졌습니까? 저도 많은 염려를 한 것 같고 근심, 걱정을 한 것 같은데 안식일이 되기 전에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했던 이제까지의 근심, 걱정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해결이 됐더라고요. 또 어떤 근심, 걱정을 제가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 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들을 인해 가지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써 사랑의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애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모든 목적도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주변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사는데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살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하는 말씨, 우리의 눈빛, 우리의 행동, 나의 기분까지도 남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울한 한 사람이 어느 단체에 같이 있으면 전체가 우울해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울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인들은 다 우울해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나 한 사람의 밝은 사람이 그 단체에 있을 때 그 단체나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행복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아름다운 꽃처럼 여러분의 아름다운 품성이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남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정말 잘 키우기를 원해요. 어떤 분들은 소망이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이민을 가는 목적이 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많은 분들, 또 이민을 왔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실패를 하는 모습도 보기는 봤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대학에 교수를 하던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왔다는 걸 가지고 왔지만은 미국에서 부인도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하고 다 일을 하러 가면서 아이를 늘 베이비시터에 맡기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한국 아이인데도 인종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흑인을 이렇게 남편감으로 데리고 와서 그 엄마가 울며 불며 이렇게 왜 제발 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부탁해도
왜 엄마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엄마가 필요해서 부를 때 엄마는 눈길도 주지 않고 날 늘 베이비시터에 맡기고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 아이는 엄마는 마음이 아파서 보지 못하고 돌아갔을 것인데 그 아이가 느꼈던 부모님의 그 존재가 없는, 또 늘 베이비시터에 가서 공부하고 뭐 돌봄을 받았던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반항하는 모습도 제가 미국 사회에서 봤습니다. 어쨌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시면은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가정의 아이들은 필히 아름답게 성장할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연에 많이 데리고 나가시고 그 아이들에게 꽃과 새들과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늘 감사하는 습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이 꽃잎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동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본받게 될 거예요. 부모님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남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또 부모님들끼리 말다툼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절대 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나타낼 때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신앙을 본받을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신앙을 안 할까? 사실은 저는 알아요. 부모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지금이라도 변하시면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고 또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늘 한 달 후를 걱정하시고 1년 후를 걱정하시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저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인생이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살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내일 일을 염려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한 날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과 접붙여 있는 사람처럼 하늘에서 생활하는 사람처럼 하루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실 것이고 모레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기고 새가 농사도 하지 않고 또 그가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은 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아주 그 백합화가 길삼도 하지 않고 자기 옷을 뭘 입을까 색감을 칠하지 않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왕의 옷보다도 아름답게 꽃들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이렇게 행사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 마치 누구처럼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릴 때 어떻게 의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오늘 쌀독에 쌀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반찬을 뭘 사야 되는지 그런 거 염려해 본 적 있습니까? 어릴 때? 아니죠. 그냥 엄마가 늘 해주는 맛있는 음식과 또 입혀주시는 좋은 옷과 그런 것들을 그냥 무상으로 늘 하고 밤이 되면은 아늑한 집에서 늘 잠을 자는데 걱정 안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알면은 우리는 그런 염려가 우리 속에서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내려주셨어요?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그날 필요한 것들을 그날 내려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하늘에서 만나는 안 내리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세요. 육적인 만나도 주시지만은 영적인 만나도 늘 베풀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줍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매일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들을 아침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느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하루, 오늘 이 하루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접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솔루션을 주시는데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새를 바라보고 얘기해 주시고 꽃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도 그때 당시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뭘 얘기해 주실까? 어떤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어떤 나라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게 다들 그 얘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기에 방해되는 그러한 일에 우리는 종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직업도 구하면 안 될 것이고 또 그런 오락에 빠지지도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안 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업에 종사하고 그런 오락을 구하고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품성을 소유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사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맡기심으로 아주 세밀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한 그러한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시던 우리 닥터 조라는 80 한 5, 6세 된 우리 할머니가 계셨어요. 혼자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최 장로님이 연락을 해보는데 연락이 안 돼서 오후에 그 댁으로 찾아갔는데 혼자 문이 열려있고 혼자 반드시 누운 채로 숨을 거두신 그런 모습을 듣고는 우리가 그날 굉장히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너무 건강하셨고 불과 얼마 전에도 저도 가서 뵙고 또 아주 건강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늘 하나님 살아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저희와 그 얘기를 많이 나누시던 그러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갔더니만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물론 우리 교회 최장로님이 이제 찾아갔으니까 저보다 충격이 더 했을 것입니다. 직접 보셨으니까. 그런데 저도 굉장한 충격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정말 인생이 뭘까? 또 이분이 왜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별별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딩숭생숭하고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끼리, 저희 교회 네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들끼리 보내는 카톡이 있어요. 서로 연락하고 의논하고 하는 단체 카톡이 있는데 그 단체 카톡에 한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충격을 받았을 법한 우리 최 장로님이 한 이렇게 카톡의 내용을 보내줬는데 그 카톡의 내용으로 제가 굉장히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어떤 한 예화를 보내줬는데 어느 목사님 집에 11살 된 아이가, 소년이 있었어요. 아들이. 근데 굉장히 춥고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은 그는 날 그 아이가 옷을 입고 이제 있어서 아버지가 얘야 왜 오늘도 옷을 입고 있냐? 아버지 빨리 전도하러 나가야지요. 이 전도지를 빨리 전하러 나가자고 그 아이가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비가 오고 흐리고 춥고 그래서 목사님인 이 아버지가 아들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흐리니까 그냥 가지 말자. 오늘 하루는 쉬자. 그렇게 했는데도 이 아이가 그랬어요. 오늘 비가 오고 흐리지만은 이 전도지를 꼭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기는 가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그 아이에게 이제 잘 옷을 입혀서 갔다 오라고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 아이가 여러 집을 이렇게 방문하고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주지만은 다 비가 오고 이러니까 거절했는데 자기도 돌아오고 싶었는데 어느 한 집 앞에 가서 꼭 저 집에 노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집에 문을 막 두드리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또 막 두드리고 돌아오고 싶었지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두드려 봐야 되겠다. 그리고 두드리는데 그곳에서 어떤 한 나이가 지긋이던 한 부인이 나와서 이렇게 전도지를 전해주고 잠깐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아이가 그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전도지를 전해주고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단상에서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답니다. 한 주일 동안 은혜 받으신 일이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좀 얘기를 하시라고. 그런데 저 뒤에서 어떤 나이가 든 부인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저는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또 제 인생이 너무 쓸쓸하고 비관적이어서 저는 그날 이제 목숨을 끊기 위해서 2층의 방에 올라가서 이제 줄을 메고 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자 위에 올라가 있는데 밑에서 누가 비 오고 바람 불고 쓸쓸한 그날 누가 문을 계속 두드려서 처음에는 잘못 들었겠거니 했는데 또 두드리는 소리 나고 또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내려와서 문을 여니까 한 조그마한 소년이 와 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전도지를 전해주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가 죽을 결심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이 아이가 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은 그 아이가 가는 방향으로 있는 그 교회를 오늘 자기가 찾아왔다고 간증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닥터 조가 돌아가신 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남은 사명들이 있겠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잠들고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서 우리 주님 맡겠다 하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잠이 들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이 어린 11살 소년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남들에게 문을 두드릴 때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이 적은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불평거리가 많습니까? 감사할 게 많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은 눈이 이렇게 깜빡이지 않아서 그게 그렇게 괴로운 분이 계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깜빡깜빡 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살아생전에 내가 눈이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고 감사한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감사임금 드린 분도 없으실 것이고. 그러나 눈이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이것 하나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먹 이렇게 쥘 수 있는 거 감사하십니까? 이 주먹 쥘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작년에 손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만 이렇게 금이 가고 부러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가락도, 중간 손가락도 부러졌었어요. 근데 그걸 의사들이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게 좀 굽어졌습니다. 근데 늘 이제 거의 재활을 하면서 제가 늘 매일 손을 주물러 줬습니다. 손을 이렇게 눌러주고 그래서 손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하고, 작년 한 해 제가 설거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가끔씩 저희 아내가 이제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손이 잘 이제 좀 굽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손이 이렇게 구부러진다, 이것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죠. 우리의 다른 걸로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눈물이 안 흘러서 힘든 분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눈이 촉촉하게 눈물이 이렇게 흘러야 우리 안구도 정화가 되고 우리가 눈이 뻑뻑하지 않고 잘 볼 수 있는데, 안구 건조증이 되는 분들은 늘 이렇게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고 시리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우리는 너무 감사할 일이 우리 주변에 쌓였는데도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들을 불평하죠. 불만을 가지시고. 사실은 어떨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참 오래전에 나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곳 같게 하셨네. 이 노래는 송명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를 최덕신이라는 분이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노래고, 그런데 송명이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분은 1963년에 태어나셨는데 정말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해놨다고요. 깨어진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다. 이 아이 때 이제 의사가 부주의로 이 아이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집게로 이 소뇌를 잘못 이렇게 다치게 찝어내므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가 뇌성마비, 정말 중증 뇌성마비 아이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또 머리가 이 여물지 않는 계란이 이렇게 허물허물하듯이 머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지지도 못하고 만지는 대로 푹푹 들어가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이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아버지는 몸도 약한데 또 술과 또 담배로 또 과로로 찌들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고, 그 어머니도 몸이 약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젖을 제대로 먹일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쌀가루를 겨우 갈아서 이 아이에게 떠먹이는 그런 것만 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7살이 될 때까지 몸을 가눌 수가 없어가지고 목도 가눌 수가 없어서 늘 이렇게 어머니가 업으면은 목이 마음대로 이렇게 꺾어지고 또 허리도 제쳐져서 정말로 너무 힘든, 근데 그 어머니는 이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기도하는 곳들에 데리고 다니고 또 침을 맞으러 많이 가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 송명희 시인이 기억하기로는 자기가 말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 침을 찌르고 하는 그 고통, 또 허리가 부러지고 꺾이는 이 고통이 너무 심했다는 것들을 나중에 간증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든, 그래서 10살쯤 돼서는 정말 자기가 의식이 이제 좀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가 자기에게 너무 잘해준다는 걸 알지만은 원망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지셨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크게 한 16살 될 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정말 중증 뇌성마비를 가진 불구를 가진 이 송명희에게 시를 쓰게 하셨어요. 말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라는 시를 썼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받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도 듣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나는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다고.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그가 말하는 시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제가 이 시를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왜 이분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했을까? 그런데 이분의 인생을 계속 보면서 제가 보니까 공평하세요. 우리는 불구가 아닌데 정신이 불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입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지를 못하는데, 이분은 정말 우리와 같지 않은 신체의 불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의 삶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우리는 염려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다가오지 않은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살죠. 우리도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는 마지막 때의 이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우리를 짓누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시고 이 송명희 시인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도 오늘 만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새를 창조하신 그분이, 또 꽃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들을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는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찬양을 돌리시고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정말 하늘의 거룩한 정인으로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염려가 아니고 내가 왜 우리 주님을 닮지 못할까 하는 염려로 밤을 지새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인쳐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